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얼굴이 누추한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얼굴이 누추한 그런 가품, 업보를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얼굴이 누추하다는 것은 이제 못생기게 태어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잘생긴 외모로 태어나거나 못생긴 외모로 태어나는 것도 자신이 지은 과보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누추하게 태어나는 업이 무엇이냐?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나는 업이 무엇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화내기를 좋아한다. 성내기를 좋아한다. 화내기를 좋아하고, 둘째는 원한 품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이제 누군가에 대해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악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셋째는 남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이요. 넷째는 중생을 괴롭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모를 사랑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것도,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님에게 이제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고, 그러한 업보도 이제 얼굴이 누추한 그런 업을 받게 된다. 여섯째는 성현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성현, 성인 현자의 준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덕이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일곱째는 성현의 살림이나 농사를 침노해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무너뜨리거나 내 욕심으로써 내 탐욕을 채우는 것도 안 좋은 그런 업을 짓는 것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덟째는 부처님 탑의 등불을 끄는 것이며, 부처님 탑의 등불을 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도량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뭐 등불이나 그런 어떤 불을 이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의 도량을 환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는 등불을 좋지 않은 마음, 나쁜 마음으로 껐을 때 이러한 악한 업보를 받게 된다. 아홉째는 얼굴이 추한 이를 보면 비방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을 막 비방하고 그 천하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업을 오히려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그 악성 댓글 단 사람들 있잖아요. 악성 댓글 달 때 사람의 외모를 막 심하게 비하하거나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받는 그런 악한 그런 소리를 악플로 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자신의 복을 까먹고 자신의 아주 악한 무거운 업보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열째는 온갖 악행을 익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온갖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와 같은 10가지 업으로 얼굴이 누추한 가품을 받게 된다.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나게 된다. 예. 자, 그러면 그 반대로 또 중생들로 하여금 얼굴이 단정한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그러니까 잘생긴 혹은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단정한 그런 좋은 그런 얼굴, 미모를 타고 태어날 수 있는 10가지의 선업, 복업이 있다. 첫째는 성내지 않는 것이며 화를 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둘째는 옷을 보시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옷을 보시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푸는 거죠. 복을 짓고 덕을 베푸는 것. 셋째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선업이 되는 것이다. 넷째는 성현을 존경하는 것이다. 성인 현자.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 덕이 있는 분들, 훌륭한 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업, 복업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처님의 탑을 장식하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님의 도량을 뜻하는 거겠죠.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법당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기분 좋게 장식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섯째는 사찰을 깨끗이 소재하는 것이며, 앞에서 설명하고 같은 의미죠. 부처님의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일곱째는 스님이 거처하는 곳을 깨끗이 소재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부처님 탑을 깨끗이 소재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5번째부터 8번째, 부처님의 탑을 장식하고 사찰을 깨끗이 소재하고 스님이 거처하는 곳을 깨끗이 소재하고, 스님이 거처하는 곳, 그러니까 수행하는 수행자 스님들,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그런 도량, 스님들이 수행하는 수행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복을 짓는 것이다. 아홉째는 얼굴이 추한 이를 보고도 천하게 여기지 않고 공경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좀 못생긴 사람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음으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다음 세상에 아주 잘생긴 얼굴로 태어날 수 있는 선업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째는 얼굴이 단정한 이를 보면 전생의 인연이라고 깨닫는 것이니, 우리가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라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도 이번 생에 선업공덕을 잘 짓겠다,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런 10가지 업으로 얼굴이 단정한 가품을 받느니라. 얼굴이 단정한 잘생긴 그런 외모를, 미모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화를 많이 내면, 신경질을 많이 내면 죽어서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보다 보면 조금씩 그렇게 자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항상 미소 짓고 사람들에게 성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잘생긴 외모를 얻게 된다,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면 실제로 살아가는 게 아주 편안합니다. 이제 인터넷 유머에서도 잘생긴 사람을 보면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게,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또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누가 봐도 잘생기고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는데도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참 이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얼굴이 좀 못나고 좀 못생기게 생겼어도 하는 일마다 일이 또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잘생기게 태어나는 복이 따로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일이 잘 풀리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바라는 일들을 성취하는 복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계를 보면 그 연예계 종사자들, 연예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쁘고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슈퍼스타가 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쟤는 좀 다른 배우들보다 외모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배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또 슈퍼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연예계 종사자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또 술술 풀리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다음 부분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큰 선업공덕을 또 이루게 되는 그러한 또 복업, 선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중생들로 하여금 위세가 적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가. 위세가 많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세는 권위, 권세, 일종의 어떤 권력, 높은 자리, 지위, 명예 등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권력, 명예, 지위 등등을 이제 위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중생들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일이 술술 풀리거나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공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근데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은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박한 마음이 부러워하는 마음이고, 거기서 좀 악한 감정이 일어나서, 나쁜 못된 감정이 일어나서 지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든가 뒤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됐겠지라든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그것을 흉을 보거나 그것을 내리깎는 거, 이렇게 그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악한 감정, 나쁜 못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질투와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된 감정, 질투와 시기심을 일으키게 되면 내 복업과 나의 선업이 깎이게 된다, 내 공덕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중생들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내는 것. 둘째는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보면 배합하는 것이며, 첫 번째에서 말하는 질투, 시기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배합하는 것,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셋째는 남이 손해보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이 잘 안 되는 것,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나의 선업, 나의 공덕을 깎는 것이다. 넷째는 남의 명예를 보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다섯째는 남이 명예를 잃는 것을 보면 매우 기뻐하는 것이다. 이제 앞에서 얘기한 질투와 시기와 그런 같은 연장선상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죠. 첫째, 둘째, 셋째 나누기는 했는데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투, 시기심, 남이 잘 되는 걸 막 배아파하고, 남이 손해를 보거나 남이 하는 일이 꼬이게 되면 오히려 기쁜 마음이 나고, 이러한 질투와 시기심을 경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는 보리심에서 물러나 부처님 형상을 허는 것이요. 보리심, 보리심은
깨달음을 구하는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리심에서 물러나 부처님 형상을 허는 것, 부처님 형상, 그러니까 불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형상인 불상이나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탱화라든가 부처님의 탑이라든가 부처님의 도량을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아주 위세가 없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크게 무너지는, 남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천대받는 아주 낮은 지위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부모나 성현을 받들어 모실 생각이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성현, 그러니까 공경받아 마땅하신 성인이나 현자, 덕이 있는 훌륭한 분들을 받들어서 모실 생각이 없는 것,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우리 불교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있을 정도로 우리 부처님께서도 효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덟째는 남에게 위덕이 적은 업을 익히도록 권하는 것이요. 위덕이 적은 업, 위덕은 이제 위엄과 복덕,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위엄과 복덕을 뜻하는데, 이 위엄과 복덕이 적은 업, 그러니까 나쁜 업을 짓도록, 나쁜 업보를 익히도록 다른 사람을 권하고 이끄는 것은 내 공덕과 선업을 깎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남에게 위엄과 복덕이 적은 나쁜 업을 익히도록 하는 것. 아홉째는 남이 큰 위덕의 업을 닦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남이 좋은 공덕, 좋은 선업을 닦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공덕 닦고 선업 닦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공덕과 선업을 이제 깎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열째는 위덕이 적은 이를 보고는 천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위엄과 복덕이 적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이제 아주 업수히 여기게 되면,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갑질하는 거죠. 갑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오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낮은 지위의 사람, 위세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런 10가지 업으로 위세가 적은 가품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더라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업을 짓게 되고 그 자신들이 지은 질투와 시기심의 나쁜 업보로 다음 생에 나쁜 몸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질투라든가 시기심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투라든가 시기심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닦는 불자,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
이 복을 닦는 불자라면 내 마음속에서 질투라든가 시기심 같은 그런 못된 감정들을 내 마음 안에서 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질투와 시기심을 줄이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복이 많은 사람, 혹은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과거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과거 전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저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가 보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을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환하고 밝고 더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을 계속 길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마음 닦는다 표현하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수행한다, 마음을 닦는다,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는다, 그 밑바탕에는 습관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습관, 결국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수행이라는 의미 자체가 습관들이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습관들이다, 훈련하다. 그리고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것 자체가 좋은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흔히 자신이 지은 업보의 습관, 이 업보의 습관을 업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업습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경전을 보다 보면 이 중생이 스스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의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나는 지금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있는가, 나쁜 습관을 들이고 있는가. 결국 중생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24시간 동안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혹은 꿈을 꾸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일으키고 있는 몸과 말과 생각의 흐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나의 어떤 행위들이 폭포와 같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 이 습을 잘 들어야 된다. 예스님들께서 습을 잘 들어야 된다. 습관할 때 습, 업의 습관에 잘 길들여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면서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10년, 20년, 30년 수행해도 정말 자그마한 습관 하나 고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인고 하면 결국은 꾸준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닦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닦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육바라밀에서 말하는 정진바라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정진바라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번뇌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번뇌 중생이었는데, 우리의 부처님들께서는 수없는 윤회의 흐름 동안 이 보리심을 가지고,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을 닦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고 지혜와 자비를 닦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완성하셔서 저렇게 훌륭하신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업보의 나쁜 습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이 수행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중생으로 윤회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성불할 때까지 3아승직업이 걸리셨대요. 3아승직업. 아승직업은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아승직업. 그래서 이 아승직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3아승직업을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닦아갈 뿐입니다. 원만하게 꾸준히 닦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결국 업의 습관입니다.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고 있냐, 지금 나쁜 업의 습관을 들이고 있냐. 그리고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려면 어떤 게 좋은 업의 습관이고 어떤 게 나쁜 업의 습관인지를 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경전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경전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좋은 업의 습관인지, 무엇이 나쁜 업의 습관인지, 어떤 것이 불자가 올바로 닦아야 할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알았으면 물론 지금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꾸준히 끊임없이 마음의 서원을 세우고 꾸준히 복과 선악과 공덕과 지혜를 닦아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